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오랜만에 뵈서 또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그 시도 자체,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이 시도 자체는 너무 귀하고 또 특별하고 칭찬할 만했었던 것,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지만 안타깝고 아쉽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요. 거듭남의 진리,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배웠고 믿고 있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놀랍게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 니고데모, 좀 실망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너무 속단하고 평가를 해서 니고데모는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대화 속에 드러나고는 있지만, 예수님도 딱 어느 시점을 이렇게 딱 끊어서 안 되겠다, 너는 틀렸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3장 21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낮예배 때라는 이 제한된 시간과 여건 안에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조각조각 이 본문을 나눠서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안 끊고 쭉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중간중간에 니고데모 속에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틀렸다 하지 않으시고 그에 맞도록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 복음 진리 안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데리고 가고 계세요. 틀렸다고 정죄하면 안 되겠죠? 니고데모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니고데모에게 꼭 맞는 방식과 내용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이 진리에까지 니고데모를 데리고 가십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데리고 가시죠. 니고데모를 섣불리 정죄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보였던 4절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본인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이 들은 것이 문제라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뒤에 이어서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이를 이야기하고 엄마 뱃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어떻게 거듭남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싶을 만큼 우스꽝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배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당대 최고의 성경 스승이었어요.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원래 거듭남의 진리라는 이 거듭남의 진리 자체가 원래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남은 논리로 이해하거나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으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게 어떤 면에서 맞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 거죠.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선명하게 구분하시고 이 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육으로 난 것은 그것도 생명이고 귀하지만 육의 한계를 조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보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울지 모르지만 육이라는 한계를 조금도 넘어설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니고데모가 한 질문을 그대로 우리가 좀 빌려와 봅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 그대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니고데모를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한다고 가정을 해보아도 엄청난 기적이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기적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일도 기적이지만 그것도 육체의 출생, 육으로 난 일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놀라워도 영으로 난 거듭남, 중생, 우리 속에 성령이 거주하심으로 이루는 그 일에는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듭난다, 중생한다, 영으로 나는 일입니다. 육신으로는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논리와 구조 안에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8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8절에서 풀어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물론 이제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이 바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설명이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을 때 그때에 바람이 부는 현상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느껴지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람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도 하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 알기는 하지만 이 바람을 잡을 수도 없고 이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서 끝난지 끝난 지점에 바람이 어떤 모양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도 설명도 불가능하다. 원래 거듭남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혹시 이 중에 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셔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원래 거듭남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혹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났습니다. 언제 어느 날 거듭나셨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구원파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다라는 자기 나름의 주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다. 굉장히 위험한,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시점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시점이 우리가 거듭남을 인지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시점과 다행히도 딱 일치해서 내가 인식하는 거듭남의 시점과 하나님이 행하신 시점이 딱 맞으면 다행히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을 처음 고백했던 그때, 회심을 체험했던 그때가 나에게 거듭남을 확인하고 깨닫고 인식시켜 주신 시점인지, 실제로 거듭남이 그때 처음 일어난 시점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누구를 보아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거듭난 것 같아,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스스로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분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다른 것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딱 한 거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이것 한 가지로만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이 믿음 한 가지로만 거듭날 수 있고, 이 믿음 한 가지로만 거듭남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 믿음의 없음을,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지적하시면서 본문의 흐름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 모르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알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에서 맨 마지막에도 말씀하십니다.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0절에 있는 표현도 알지 못하는도다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알려주셨다는 뜻이 되지요.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도 증언을 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아니하거든. 세 가지 표현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이미 주셨고 알 수 있도록 이미 가르쳐 주셨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받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 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거듭남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또 거듭남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 한 가지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어야,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듭남의 의미와 내용과 주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도 걸림이 없이 잘 이해되고 마음에 정돈되어 있으신 것은 이 믿음을 따라 들어왔기 때문이지 우리의 논리와 지성과 경험이
특출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믿음으로 자신을 그 진리의 말씀에 의탁하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자신을 던져 넣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 뚜렷해지고 충만해지고 거듭남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해 주실 때 니고데모 속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면 질문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르게 질문해야 되겠죠.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고 이 진리에 나를 의탁하고 맡기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해야 맞겠습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맞는 것이죠. 9절에서도 4절에서도 니고데모가 보였던 질문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갈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 한 사람만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 체계 속에 이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직접은 말씀 안 하셨어도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많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넘어서지 못함으로 그 모든 진리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문제점이고 한계였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거듭남과 같이 영에 속한 일로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과연 유대인들이 이 말씀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말씀 중에 에스겔 37장 말씀을 제가 예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37장 앞부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환상 중에 데려가셔서 정말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뼈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뼈가 너무 심하게 말라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재밌는 것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고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이렇게 많은 것도 본 적 없는 일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이거는 상상해 본 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그들이 스스로 꿈꾸며 기대해 본 적도 없는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가능하냐 물어보신 후에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여 명령하게 하시고 실제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기적을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경험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사고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환상이 다 이루어지고 난 맨 마지막에 이 환상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실제로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근육이 붙고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처럼 사망 가운데에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망 가운데 있는 심령에게 그 마음에 성령을 두심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예고하시는 거죠. 구약에도 있죠. 구약의 예언에 거듭남과 굉장히 흡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언되어 있죠.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지만 거듭남이라는 진리를 딱 들었을 때 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마음속에 품고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다른 영,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놀랍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막연한 일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 유대인들 속에 살아 있었다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면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 이해는 안 돼도 올 것이 왔나 보다, 이것이 혹시 그것 아닌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도 똑같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따라서 구약의 성경을 이해했고, 구약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새 영을 부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비로소 거듭나게 하시는 일하심을 마주했을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체계와 신앙의 구조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바꾸시는 일, 이거는 잘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으니 죄를 제거하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종교적인 위선으로 대체합니다. 죄를 성경에는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고, 이루어지는 그 그림은 만들고 싶고, 종교적인 자기들이 정한 몇 가지를 지키면 정결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게 되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이 변화와 이 역사를 성경이 분명히 예고하셨는데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질문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리고 율법에 근거하여 만든 600 몇 가지의 전통,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그냥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이 유대 사회, 유대 교회의 신앙의 체계의 한계였던 거죠.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똑같은 유혹에 직면해 있고 똑같은 유혹에 참 많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거듭남이 우리 속에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작되는 건 틀림없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끝.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다 했으니 이제 됐다 라고 하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신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고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신념을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할 일 다 했다라는 이 신념으로 거듭남의 은혜 속에 주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겠지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게 될 것이다 아니고 죽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열심히 살면 죽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듭났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멸하여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아직도 옛사람이 멸해졌다고 성경은 선포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죄에 넘어지고 죄악된 습관이 남아있고 사람들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이 일이 과연 나한테 이루어졌겠는가? 하며 믿음으로 그 진리에 자신을 들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나의 경험,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나의 경험에 내 마음을 두고 싶어 하는 경향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경험 상관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던져 넣는 의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면 내 경험상은 아니지만 그리고 내 논리상으로도 아닐 것 같지만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이 멸하여졌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믿고 옛사람이 나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여기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가다 보면 또 실패하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 될 때 낙심할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나아갈 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거듭남의 열매와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어야 합니다. 또 성경은 거듭난 사람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한 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지체와 이웃과 동료와
선후배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그렇게 대하고 마주하고 있는지.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저같이 성격이 뿔뚝뿔뚝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이지 신앙의 훈련을 좀 더 많이 받은 사람 또는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할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내가 경험했든 하지 않았든 그게 가능하게 여겨지든 그렇지 않든 그 진리에 나를 던져놓고 나를 밀어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고 거듭남을 누리고 거듭남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인 것을, 니고데모의 오리와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 안에서 나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거듭남의 진리와 은혜와 은택을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고 거듭남의 증거와 열매를 사랑하고 거듭남의 증거와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교회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